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그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 중에도 한 번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는 큰 일을 겪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녹화하고 또한 중계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어색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대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다시 모여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니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간절함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날이 또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유행되고 또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준 이 예배의 시간과 우리 이 모임의 시간들을 우리는 더 간절하게 또 기쁨으로 우리는 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회복 캠페인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오후 예배까지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주중 예배인 수요 예배에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 번에 더 새벽 예배 또한 구역 예배를 사모함으로 한 번에 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더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더 활용하고 선용하여서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예배 드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민족들은 맹주인 하솔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습하여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롬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북부 동맹의 맹주국인 하솔을 정복하고 그것을 불살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산 위에 세워진 다른 성읍들은 하솔과는 달리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의 북방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었고 그 산 위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예견을 쏟아내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산 위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위에 있는 성읍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자기 것을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성읍과 그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어떤 책망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북방을 정복하고 산 위에 있는 성읍과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명기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성취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을 지켜서 그들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그들이 이 모든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바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원칙대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영적인 원칙을 지키며 취할 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을 취하지 않는 자들에게 신명기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의 명령대로 행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지켜라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영적인 원칙을 더 지켜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 가나안의 전쟁은 대략 5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수많은 전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족속은 기브온 족속 단 한 족속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다가 그들 모두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심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복수한 후에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을 추격하다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력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하도록 그들을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동안 그들에게 충분히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악한 그들은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살려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들을 통해서 관영한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두셨고 바로 그들을 멸절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절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가나안, 마음이 강팍한 그들에게 심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팍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 가나안 땅에도 그 백성 중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과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기브온 백성들은 바로 멸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완고함과 완악함입니다. 죄는 스스로 죄를 뉘우치지 않게 하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고함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하게 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고함과 완악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악한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적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고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돌이키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2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이고
또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강팍한 이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과 같이 강팍하여서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라합과 기브온 같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가나안 전역에 흩어 살고 있었던 모든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거인족 속이었던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자신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며 자신들을 평가절하하면서 부정적인 예견을 쏟아 놓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부정적인 예견이 무엇이었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을 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평가절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예견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먹이라고 외쳤고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그의 믿음대로 오늘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아낙 자손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였던 믿음의 선포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자신을 평가절하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이 2명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된 대로 모두 다 되었습니다. 분명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낙 자손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굳은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이 한계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아낙 자손들이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이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직면해서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와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선포한 모든 것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거는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그 입술을 그치시고 이제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선포가 가득한 입술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이 원칙을 잘 지킴으로 신명기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지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